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 왜 가을을 좋아하느냐? 가을에는 산과 들에 하나님의 주신 자연 은총이 충만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또한 정말로 모든 열매가 풍성한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특별히 농부들이 지난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동안 흘린 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계절이 또 가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은 정말 또한 무엇이든지 풍요로운 것이 바로 이 가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은총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또한 지금 수년 동안 계속해서 풍년을 거두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정말 또한 곡식은 곡식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여러분 정말 또한 알찬 열매를 거두어서 풍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민족이 얼마나 많고, 또 여러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3천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여러분 또한 정말 풍요로움 가운데서 마음껏 먹고 그리고도 남아서 버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또한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 또한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도 그렇습니다마는 자연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나 남미 땅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 땅은 기름진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프리카나 남미가 무슨 먼지만 날리는 사막같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는 어느 나라 못지않는 기름진 그와 같은 땅이라고 그럽니다. 심기만 하면은 1년에 3번씩 추수가 가능한 이와 같은 기후에다가 땅까지 비옥하니 얼마나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가 농업 부분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양식을 수입해다가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땅이 박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기후가 나빠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땅이 비옥함을 믿고 땅에 씨를 뿌린 다음에는 일절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름도 주지 않고 잡초도 제거해 주지 않고 벌레도 잡아주지 않고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좋은 품질의 곡식이 여러분 또한 거기에서 이와 같이 또한 거두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농업 선진국들을 보면은 씨를 뿌린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확을 할 때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와 같은 좋은 품질을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은 열매를, 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도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거나 또 아니면은 힘쓰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또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삶에, 내 신앙에 열매가 풍성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고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런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모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좋은 나무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나무 자체가 좋다 하더라도 나쁜 가지를 가진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많이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줄기에서 쓸모없는 가지를 쳐내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 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도 맺지 못할 쓸모없는 가지는 나무의 영양만 뺏어가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분 잘라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농부는 좋은 가지와 나쁜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과수원의 농부가 제 아무리 부지런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돌본다 하더라도 나쁜 가지를 잘라내지 아니하게 되면은 여러분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단월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다 충주에서 제일 큰 과수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과수원에 놀러 가곤 했었는데 이른 봄에 이렇게 가보면은 전지를 합니다. 과수원의 나무들을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우리 장로님이 이 팔뚝만한 가지도 막 사정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저건 왜 저렇게 하나 주말 동안 너무나 의구심이 나가지고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실한 가지를 왜 잘라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비긋이 웃으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건 쓸모없는 가지입니다. 쓸모없이 나무의 영양만 뺏어가기 때문에 이건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그래야 이 나무의 열매가 크게 많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잘못된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실한 가지라 하더라도 아깝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또한 영광만 다 뺏어가지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쓸모없는 가지는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의 진액만 빨아먹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어느 납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 납비가 고집스럽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되자 그만 그 사람들은 그를 막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옆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 모습이 너무나 딱해가지고 그래서 돼지고기를 살짝 다른 사람 모르게 소고기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리고 납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고기는 소고기입니다. 돼지고기를 제가 살짝 바꿔놓았으니 이제 내일은 이 고기를 먹으라고 그러거든. 잡수세요. 이건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납비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의는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그만 죽을 만큼 얻어맞으면서도 왜 잡수지 않습니까? 이건 소고기입니다 라고 다시 말을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알지요. 당신이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인 줄을 나는 알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고기가 돼지고기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납비는 사람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핍박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풍성한 결실을 위해 쓸모없는 가지를 자르는 것과 같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를 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보시죠. 어떻게 손을 보십니까? 환난이나 실패나 질병의 가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전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약을 내어버리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잘라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또한 떼어낼 것을 과감하게 떼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헐리우드에 가면은 헐리우드 크리스찬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시작한 사람은 텔레비전과 영화계에 아주 유명했던 3인조 가수 중에 한 사람인 팀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명성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마는 생활이 권태롭고 불만투성이어서 매일같이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우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침내 자살을 결심하고 호텔을 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그리고 권총을 꺼내어 자기 머리를 겨냥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죽는 것은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마지막 그래도 내가 과거에 믿던 하나님께 기도나 드리고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권총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옛날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술을 끊게 해 주십시오.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그리고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죽을 생각이 싹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떤 일인가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마음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술도 끊고 방탕하는 생활도 버리고 그 다음에 배우 생활도 청산하고 그리고는 오로지 주의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헐리우드에 있는 많은 배우들을 아주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만든 그룹이 바로 크리스찬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 삶 속에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펜서가
술도 끊고 방랑하는 생활도 버리고 배우 생활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도 여러분 모든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무라면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시시피 강변의 가난한 집에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트럭 운전사가 되어가지고 주급 14달러를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미로 부른 노래가 인연이 되어가지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가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동료 가운데 벳이라고 하는 가수가 또 있어요. 한 번은 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나온 이 벳이 엘비스 프레슬리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엘비스가 벳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무엇 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벳은 엘비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교단체에 가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엘비스는 그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쇼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돈도 안 생기는 선교단체에 가서 노래를 불러 무엇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이렇게 그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돈과 연결 지은 엘비스 프레슬리는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도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일주일 동안만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는 많은 수입과 높은 인기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가 복용하는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그는 죽고 말았어요. 그가 멤피스에서 죽었을 때 그 관 앞에 놓인 꽃다발이 무려 5톤이나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인기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는 인생은 화려했지만은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있는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진실로 가치 있는 삶을 살며 행복해지기를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나무에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내 말 속에,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인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삶의 열매를 맺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형식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좀 불만족스럽고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는 가난하고 무식한 에드윈 무디의 9 자녀 가운데 6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이 경영하는 양화점에 들어가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는 전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린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어떤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되던가요?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내 노력, 내 수고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맺는 열매라고 해서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맺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기도를 소홀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우인들, 역사적인 우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누구도 기도를 소홀히 한 사람이 없어요. 에브라함 링컨은 전쟁 중에도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노보트리 장군도 마찬가지고, 장개서 총통도 굴 속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수많은 성경의 의인들이나 신앙의 의인들을 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기도를 소홀히 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만날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리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소요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예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싶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이제 종교계 500주년을 앞에 놓고, 내년에 500주년인데 500주년을 앞에 놓고 교회마다 교계마다 지금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개혁 아닙니까? 혁신, 개혁. 이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해이해졌어. 우리도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하며 삼각산이며 아니면 뭐 용문산이며 정말 어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니까 배가 불러져서 하나님 잃어버렸어.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나요 나요 그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일밖에 없어요. 개인이 살고 여러분 또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 여러분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장 추앙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본래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성자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수십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탕한 길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고 1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더 방탕한 길로 빠져들어갔어요. 어느 날 그는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고향 카르타고를 떠나서 이태리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이태리로 가려고 하는지 물으니까 그 이유는 거기 가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니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를 했지만은 듣지 않았어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태리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여러분 또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이태리로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간절히 아이와 또한 권면했지만은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니카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까이 아들 하나 없는 숨치세요. 당신은 자녀가 많지 않습니까? 속썩이는 아들 뭘 그렇게, 더군다나 부모가 싫다고 그것도 먼 나라까지 떠나간 자식을 뭘 그렇게 애석하게 생각하며 쫓아가서 권면하고 아니면 매일같이 밤낮으로 기도합니까? 그러니 이제는 없는 셈 치시고 잊어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니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더욱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여러분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잖아요.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방탕 생활을 다 접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위대한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 성자가 붙어요.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나요?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 알 것은 다 아는데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 맺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믿음을 회복해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꽃 피지 못한 싹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무 속에 가치가 없는 것이고, 또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꽃을 피지 못한 나무가 되어서도 안 되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가지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좀 아프지만은, 좀 괴롭지만은, 좀 힘들지만은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쓸모없는 가지를 주렁주렁 달고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액만 빠지고 힘만 쓰지 아무런 열매가 없잖아요. 이제 이거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